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돈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지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힘이 센 동쪽 지역의 동방의 왕들이 서쪽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두 차례나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서방 소돔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고자 집에 있던 가신들과 함께 서방의 왕들 편에 합사하여 다시 동방 왕들과 싸우게 되고,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기사 기억나세요? 한 사람이 얘기해 주셔서 그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동방 왕들에게 지배당하던 서쪽의 왕들이 그 큰 압제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해 주고자 살레망 멜기세덱과 소돔 왕, 그러니까 서쪽 왕들 중에 두 왕이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앞으로 이제 환영하러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두 왕의 상반된 태도와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자, 먼저 두 왕 중에 먼저 살레망 멜기세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되게 극진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죠? 떡과 포도주를. 지금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어떻게 보면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또 목이 말랐을 것인데, 이 멜기세덱이 거기에 딱 맞는 환영 선물을 가지고 나온 거죠.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에게는 매우 귀한 대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갖다 준 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씀인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주 지극한 정성에 더하여 자신의 제사장 권한으로 하나님에게 복을 빚는 큰 기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기도가 19절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20절에도 이어지는데, 이 기도 가운데 멜기세덱은 결코 아브라함을 높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본문 20절을 보면 오히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권면 비슷한 걸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큰 승리를 가지고 와서 의기양양할 모습이었을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정성껏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에게 축복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어떻게 권면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 너는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보면 너무 기세등등한 아브라함의 기분을 확 꺾어 놓았을 것도 같은 말인데 멜기세덱은 결코 아브라함을 높이지는 않아요. 정성을 들여 그를 위로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멜기세덱의 이 권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그 20절에 하반절에 보면 주저없이 자신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 이게 마저 11조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11조의 시작인지는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얘기고 어쨌든 간에 멜기세덱의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드립니다 하고 바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극진한 환영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은 위로와 환대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살레망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왕 소돔 왕은 또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돔 왕은 살레망 멜기세덱과는 정반대인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소돔 왕은요 마치 아브라함을 자신이 고용한 용병처럼 막 취급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돈으로 고용해서 내가 너를 부렸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뭔가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21절 보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시작,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막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 보고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포로는 네가 알아서 팔아. 대신 네가 얻은 전리품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무언가에 도움을 주거나 큰 물질적 군사 지원을 해줬다면 그나마 말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 때문에 이 전쟁에 간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누구 때문이죠?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오히려 롯이 살던 소돔을 지키지 못했던, 그래서 롯을 빼앗긴 책임이 소돔 왕에게 있는데, 그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가 가진 이득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돔 왕의 대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죠? 너 나 도와준 거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거든? 근데 내가 네 말 듣고 다 보내주면 마치 뭐, 그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한 듯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요 이 말이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물물, 어떤 이득, 상업적 이득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아까 이 전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승리는 누구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래서 이 11조 드리고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런데 마치 소돔 왕이 그 뒤를 이어서 너 나한테 전리품 줘,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주면 어떻게 되죠? 나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왕 때문에. 소돔왕이 지원해 줬으니까, 소돔왕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에게 대가를 준 것처럼. 그러니 사실 이 23절의 말은 신앙 고백이죠. 소돔왕의 협박과 또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나의 승리는 오직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 자신의 삶에 바로 이러한 일들 앞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요, 우리 삶에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 마음에는 멜기세덱의 권면도 들리지만 소돔 왕의 유혹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앙의 권면도 우리 안에 들려지고 있지만 소돔 왕의 협박과 유혹과 그것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지 못하여, 정하지 못하여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를 통치하는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되어가는 일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게 슬프든 기쁘든 간에 항상 무엇을 향하여 서 있어요? 눈에, 마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좋으면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의 주어가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진술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 나의 인생의 고백의 모든 목적은 나고 그 고백의 주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믿는 점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20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대신 싸우시고 우리 대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끝내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한 그 권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 멜기세덱과 같은 권면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근데 또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복 받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복이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정말 정성껏 돌봐주지만 여러분을 높이기보단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하는 자들 말입니다.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도 항상 그 일들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과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멜기세덱과 같은 마음이 있어지도록 그들에게 영향 끼치는 일이 바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남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권면을 계속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멜기세덱과 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옆에 서 계십니까? 지극하게 환영하고 지극하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멜기세덱이 마지막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네. 불편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같이 막 하다가도 아니야, 우리 이제 이만큼 놀고 예배는 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게 또 왜 또 찬물을 부어 놀면 오늘 그냥 예배 제끼고 놀지, 그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침 낮을부터 만나서 막 이것저것 놀다가 저녁 오후 돼 갖고 예배가 시간이 됐는데 그래 우리 예배 드리자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엉뚱하게 또 딴소리 하냐고, 오늘 논 김에 놀아야지 하면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놀까요 안 놀까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저희들하고 안 놀죠. 저 사람은 예배 들어가니까. 꼭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녁 식사 맛있게 먹고 참 이쁘고 아름다운 말들을 했는데 갑자기 소주 한 병 시켜. 그러면 그 옆에서 어떻게 얘기해? 야, 오늘은 그만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술맛 떨어지니까 너 저리 가.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네. 근데요, 멜기세덱이 옆에 있어야 아브라함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은 11조와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고, 이 14장 다음에 15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변한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옆에 있어서 권면하는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을 계속 쫓아가는 일이 있으면 끝내는 그 인생이 그 권면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죠?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배워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죠? 내가 자기 누이를 아내라고 속인 게 아니지. 자기 아내를 사실 거꾸로 해도 맞긴 맞아요. 누이이자 아내이겼으니까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가 이 멜기세덱의 일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소돔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신 중보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지막엔 결국 어떻게 됐죠? 이삭을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모리아산의 제단에 바친, 정말 진짜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의 열매까지도 나타나는, 바로 멜기세덱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의 권면들을 그 계속 가까이 하고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멜기세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없다면 여러분이 이제 멜기세덱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난 내 옆에 없어요. 아니요, 없다라는 건 당신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멜기세덱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난 선한 역할을, 영향을 끼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적인 시간, 예배 시간에는 항상 귀에 따갑게 들어가는 소리가 성경의 소리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소리를 진짜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진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권면을 내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가는지가 결판이 나기 시작해요. 소돔 왕이 보여준 그 유혹과 협박에 굴복당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 이거 하나님 다 하셨는데 너하고 나하고 반띵하자. 그래서 하나님 뭐 영광 드릴 필요 없어. 너하고 나하고 그냥 나눠버리면 되지 않아? 이런 식의 유혹들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권면을 계속 듣고 그것에 익숙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항상 익숙히 듣고 그런 신앙 권면에 우리 자신이 무언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 중에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을 보는 순간 그래, 나한테 유익이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먼저 물어봤냐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사 모든 예배나 모든 일에 아멘 아멘은 잘하지만 실제로 일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튀어나오지 않는 것. 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야 어머나 할렐루야 엄마, 그렇죠? 그러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순간에는 하나님 생각 먼저 안 해요. 계산기 두들기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생각이 나거나 그렇죠. 그건 우리는 예배실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인정하지,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려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스림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다스려 가시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그게 정말 필요한 일. 제가 요새 제가 당한 일들 때문에 제 마음 안에 큰 기도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시시각각 왜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할까? 그래서 딱 하나가 걸리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 내 자신에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면 넘어지지 않는데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는 것에 결국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지 않냐고. 내 자신을 먼저 내놓다가 먼저 주장하다가 결국 그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과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건 누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너무나 큰 일이구나. 우리 자신이 진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언제나 계속하여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결코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내게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세요. 그분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분만을 높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내 주변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같은 모습이 버려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취하고 얻을 거가 아닌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제대로 환대하고 대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찾는다면 그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멜기세덱을 닮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의 멜기세덱의 권면 앞에 보여준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높여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견고히 세워지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욕심을 차리는, 그래서 내가 화를 당하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을 점점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세상 유혹으로부터, 소돔왕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롬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믿음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멜기세덱의 권면을 항상 들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당하고 공격당하는 과정 속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신뢰하며 예수를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아버지 소돔왕과 그 유혹 속에 넘어지고 내 자신의 것을 먼저 얻고자 할 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이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가르치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귀한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반석이 언제나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경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성도의 심령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심령에 깊이 뿌리받아 하나님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선남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계속하여 항암 투병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치료가 역사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서는 우리 김선남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묵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어 온전히 주께로 소망을 걸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몸을 만져 주시옵시고 그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근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공희성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가는 새 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많은 사업장과 또 가정과 학업 도전 위에 직장에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수고한 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직하게 사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셔서 세상이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멜기세덱의 권명과 그것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간 아브라함을 본받아 그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